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진리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교회 진리. 지난번에는 교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진리 부분을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 교회 진리가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교회 진리를 제대로 할 때 우리에게 참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진정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또 왜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사도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봤을 때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또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충성한 모습을 보였는가?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진정 교회를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왜 서로 뭐뭐 하라고 하시는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받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짐을 지라. 또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러고 또 서로 돌아보라. 또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서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러한 말씀을 명령으로 준다고 해도 우리가 억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시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인도자, 또 교회의 제사장,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의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들이 서로 나뉘고 수많은 종파로 갈라지고 또 심지어는 이단까지 생깁니까? 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교회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나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 교회 진리의 올바른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보내주셨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후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교회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올바른 모습 또 미래에 또 이어질 모습 이런 것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이 현재의 모습과 여러분 개인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겠죠. 거기에 맞춰가겠죠.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며 또 미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올바로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말씀에서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다가 제가 또 그림을 덧붙여서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이것이 진정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다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교회의 그 낱말의 그 단어의 뜻, 헬라어의 원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헬라의 에클레시아의 뜻이 불러낸 무리,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다. 자, 교회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교회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연상해야 됩니까? 성도를 생각해야 돼요. 불러낸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여기 신길동 도신로 181번지에 서 있는 성집 빌딩 5층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여기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다, 교회다, 교회가 어떻다 할 때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가 교회예요. 이 세상은 악한 사자들이, 사탄이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바로 목자가 되시는 바로 무리가 교회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 예수님은 왜 교회가 하나 되길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이 바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머리라고 하면 바로 인도자, 통치자, 주관자, 보호자, 지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인도자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통치자도 주관자도 보호자도 또 지혜자, 교회로부터 교회에 필요한 모든 지혜의 말씀, 지혜의 모든 관련된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특별히 18절에 보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강조하시죠.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을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야. 그래, 그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머리로부터의 혜택을, 머리로부터의 영향을 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시다. 창조되기 전에 존재해 계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곧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자로 존재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지금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온 우주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찍어왔어요. 오돌개라고 이렇게 멋있는 이 자연 환경도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 아름다운 환경을 보며,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연히 이 아름다운 일출을 찍었습니다. 이 떠오르는 태양, 이 아름다운 광경도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연 폭포 계곡을 들어가는데, 천지연 폭포 계곡에 많은 오리들이 막 그 계곡 물에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리 중에 유독 이렇게 아름다운 오리 한 마리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런 오리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오리도 청둥오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했더니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새였어요. 원앙오리였어요. 원앙오리.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이 아름다운 색깔의 이 원앙오리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자태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여러분 무엇을 먹습니까? 마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모든 자연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매사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바로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고 만물의 근본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시고,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바로 우리 이 놀라운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도자고,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주관자고, 보호자고, 지혜자, 이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항상 감사하는,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누군가를 올바로 깨달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또 이어서 교회는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이 놀라운 분이시면 그 몸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인가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한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 모두 우편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모든 충만한 것이 어디로 왔다고요? 교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한 것이에요. 충만한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성령님으로 교회에 임했고 여러분 가운데 임했어요. 그것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등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것을 깨닫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본 사도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변화산성에서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하늘의 장면을 보면서 그분의 그 위엄, 그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계시록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직접 주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의 머리를 알았으면 이제 그 몸을 또 자세히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또 몸의 연합성, 몸의 동질성, 몸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머리의 모습은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는데 그 몸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교회의 신분과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복이죠. 이 신령한 모든 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1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모든 신분의 모습이, 모든 상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 독자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얻은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면, 온전히 죄값을 갚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곧 이미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여러분이 생성되기 전에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품으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이 기업을 이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이제 우리에게 있도록 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자,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의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바로 그 교회에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몸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교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존재였어요. 사탄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나 봐. 나는 왜 이리 악하지?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지 않고 우리 육신을 쫓아 살 때는 육신이 그냥 전체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까지.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는 누구죠? 교회예요.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로 봐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옷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는 더러운 옷이에요? 흉악한 옷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옷은 얼마나 아름다운 옷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옷이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4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신령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신령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신령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진 거였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참 악해. 나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나는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참 많아.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 안에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빌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교회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능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에베소 3장 16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영이에요. 그 능력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바로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자, 하나님 안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은, 교회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진리 중에서 또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 그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죠.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교회의 다양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그 연합성, 몸의 연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육체, 몸을 비유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자, 이 몸에, 왜 몸에 비유하시고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실제 우리 신체에 대해서, 신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지체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한 머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도 머리, 뇌로부터 모든 신경이, 지체들의 모든 신경들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머리로 향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지체들의 신경이 머리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직접적으로 신체들을 다 지시하고 컨트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들이 다 각각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에. 여러분들이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누군가가 중간에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야 되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중간에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가 바로 그러한 깨닫지 못하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와 몸이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뗄 수 없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 성도들의 생명의 근원, 영광과 존귀의 근원, 안식과 평화의 근원, 이 모든 근원들이 바로 이 머리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과 잔을 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연합성을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지체들이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한 떡을 서로 나눠서 먹습니다. 여러분 각각 먹은 그 떡이 다 동일한 떡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양식은 동일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잔은 동일한 같은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그리스도, 같은 주님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영의 음료로 삼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 그분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이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바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연합성에서 두 번째 신분적인 측면에서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분이 그 한 몸에 연결이 되어 있는 신분이다 하는 것이고 상태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분리되려고 하고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된 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행할 때 주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죠. 그리고 몸의 그 연합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성도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다양한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냐면 12절에 보십시오. 11절에 각각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다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다 연합해서 각각의 주신 은사들을 다 나타내서 그것을 다 하나로 모일 때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일지라도 속에 보이지 않는 내장의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서 쓸데없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새끼발가락 하나도 잘라지면 얼마나 아프고 걷는데 불편한지 아십니까? 잘 걷지를 못한대요. 새끼발가락 하나가 몸을 걷는데 몸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중요한 몸을 이루는 분들이다 한 것이고 또 몸의 동질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 신체의 피의 흐름 정맥과 동맥의 흐름도를 그린 것입니다. 한 머리가 있고 한 심장이 있고 한 피가 모든 지체에게 동일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곧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피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적인 피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같은 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요 자매다. 같은 피들이기 때문에 한 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그림은 피의 흐름들을 다시 그린 것인데 심장에서 그 피가 최초로 이 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큰 줄기로 해서 퍼집니다. 그리고 각 몸의 못의 혈관을 통해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피는 시커먼 표시로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맥인데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산소 공급입니다. 우리가 산소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35일을 살 수 있대요. 사람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 5일은 살 수 있대요. 사람이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살겠어요? 5분을 못 산답니다. 산소가 없으면 5분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만큼 산소가 우리 몸에 중요한데 그것을 누가 공급합니까?
피가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에 산소가 한번 공급하고 나면은 산소가 다 떨어져서 산소 없는 피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럴 때 그 피에 산소를 다시 누가 공급해 줍니까? 그것은 그 위에 있는 폐가, 우리가 숨을 쉬면 폐에서 다시 정맥의 피가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숨 쉬어서 받아들인 산소를 피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서 심장에서 전 몸으로 다시 또 공급하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하고 돌아와서 산소를 다시 받아서 폐에서 받아서 다시 또 공급하고. 그래서 숨을 쉬는 것이, 숨을 안 쉬면 이 산소 순환 작용이 중단되는 것이. 하나님은 참 우리 그 인체를 지으신 것도 참 놀라운 그런 구조로 지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동일한 피를 마시고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성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피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성품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가 다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다음 몸의 다양성은 바로 이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도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양한 은사가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이러한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체의 상호 의존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의존하지 않고 서로 돕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 말씀처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체들 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서로 뭐뭐뭐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고 또 서로 받으라.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고 또 서로 종노릇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이것이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돌보는 모습, 이것이 한 몸으로 연합된 모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머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의 또 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머리와 몸의 연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연합된 그 영역이 어떤 영역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교회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인 자기 자신이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안에 사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행하시겠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면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제물에 연합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져 있어요.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그 제물은 곧 나 자신은. 내가 그 제물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제물이 되실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제물로 하나로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연합돼서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 제물이었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승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이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앉힘받은 그러한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그 영광과 존귀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관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하십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상속자 있으시, 우리도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 세상의 육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분과 같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영광의 찬송이 됐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창세 전에 예정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교회, 즉 바로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분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성품을 가진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등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